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바로 앞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의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표독스럽고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사의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회심의 순간입니다.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급작스럽게 큰 일을 닥치게 되면 흔히들 넋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있는 그 며칠 동안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여 음미해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어려서부터 그가 받았던 바리새 교육, 그 교육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생각하여서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장면을 아마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들을 그는 수도 없이 떠올리면서 그 장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지난날 자신이 붙들었던 신념 체제, 믿음 체제가 크게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과거 유대교에 헌신했던 것 그 이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자 사울의 실행력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0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곧바로 바로 그 순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확신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사울은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대면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이런 놀라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만 무려 3번 등장합니다. 9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 그리고 이후에 22장, 26장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요컨대 다메섹 도구상에서의 영적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회심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크게 확신했고, 그 사실을 안 이상 그는 즉시로 지체하지도 않고 각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심 이전에 사울은 열성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왜 다메섹에 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공문을 청했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증언자로, 간증자로, 전도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마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그런 극적인 변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계획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울의 변화가 불러온 파장입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울은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즉시로 이렇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 위해 여기 온 사람이요. 당신들도 그 사실을 다 알지 않소. 그런데 여기 오는 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목격했어.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듣고 보았어.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내게 말씀하셨어. 나는 확실히 보았어.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했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은 이상 내가 어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여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당신들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것도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 얘기를 생생하게 사람들 앞에 들려주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인 것이죠. 간증.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간증은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단하게 짜임새 있게 잘 논리적으로 또 훌륭하게 설교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말은 좀 어눌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듣고 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자기 간증,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눈앞에 펼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즉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다행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감시를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몸을 숨겨서 성 밖으로 달아나게 될 때 사울은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마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이고, 이제 내 고생길이 훤하구나,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제 생각에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 기쁨, 그 뿌듯함, 그 동질감,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참 만족감입니다. 아마 사울은 그런 만족감,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박해자를 변화시켜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경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전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보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느꼈던 바,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겪게 되는 그 어떤 기쁨, 뿌듯함, 동질감, 참 만족,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런 만족인 것이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나 분명히 그 마음속에 기쁨과 뿌듯함과 만족함이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뿌듯함, 동질감 우리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복음이 없는 현장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혹여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자신이 생생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나를 만나 주시는 내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해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건강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